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합니다. 지난 주간이 아니고 두 주간 전쯤에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좀 되새겨보고 그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2장 6절, 2장 5절 이하부터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2장 6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그동안의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내용하고는 그게 형식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당연히 내용상으로도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을 오늘 읽었는데 소위 말하면은 그리스도론,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아니면은 초대 교회를 향한 그 답 또는 가르침, 또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이 그리스도론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 내용이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도 탄생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이 내용을 잘못 오해를 하고 오독을 하고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탄생을 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르침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안내, 신앙 고백들이 이제 걸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론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이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주론적 그리스도론이라. 지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좀 거창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이게 얼마나 밀접한 그런 표현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조금 미묘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2000년의 그 신학의 내용 가운데 또 최근의 어떤 신학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 그리스도론을 논할 때에 아주 크게 다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주론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조금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제 위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거든요. 사도신경도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은 그냥 딱 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방법을 통해서 언급되어지는 예수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선재하셨다. 그런 표현이라든지 또 그분의 성육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말씀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또는 화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뒤이어서 나오는 그런 또 순서로 보면은 그런 순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풀이하고 언급하는 경우 이것을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에 있는 델피 신전 이야기를 드렸죠. 델피 신전을 가보면 헬라 말로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는 이 말을 인용한 사람이고요. 원래가 델피 신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헬라 사람들이 매우 신성시하는 지역이죠. 실제적으로 델피 신전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저 멀리를 쭉 바라보면요. 그래서 이곳이 헬라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곳,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영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영험하다. 어느 지역을 가보거나 또 어떤 그 기독교로 말하면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거나 드러낸다거나 하면은 그 목사님 영험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난주일도 한 집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면 그게 능력이 나가는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한테는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물론 기도는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이 영험하다. 영적인 어떤 효험이 있다. 지역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분위기를 봐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그 델피 신전의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딱 올라가 가지고 주변 산세나 하늘을 바라보면은 이게 이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곳을
영험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이 델피 신전에서 신탁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의 어떤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무당들이 또는 여사제들이 델피 신전에 머무르면서 그런 중간 역할을 했던 흔적, 지금 이제 거기에 보면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글귀가 쓰여 있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제가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을 언급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 존재를 언급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하고 또 신적인 존재는 비교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야기는 한 인간끼리의 어떤 인간들끼리의 삶을 통해서 주제를 알라, 뭐 너 자신을 알라, 네 처지를 알라,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그 깊은 이야기예요. 신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고 그거는 위로부터의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재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뭐 그 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이고 뭐 이런 인간하고의 비교는 불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아, 신적인 존재하고 비교 불가한 존재이니 너 자신을 알라. 속된 말로 말하면 네 꼬라지를 좀 알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우주론적인 그리스도인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언제나 유혹을 받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우주론적인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우리 기독교 신앙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주어지고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상관없으면,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그 구원이라든지 또는 뭐 영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 이런 주장,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게 은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범접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들이 선재하신 하나님이셨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일치, 또 구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우주론적인 그런 그리스도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고백을 이제 골로새서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필멸, 사멸,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렇게 사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좀 짧게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이라 그러면은 다른 하나는 인간학적인 그리스도론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인류의 역사로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하고도 맞물려 있는 그런 깨달음 또는 사고 체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사상들이 전 세계로 발빠르게 전해지게 된 계기는 18세기의 근대화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어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되고 이게 그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이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간학적인 그리스도, 이것은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이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인간학적인 그리스도론은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이 이 선재하시는 그런 말씀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그 출발점으로 삼지만은 이 인간학적인 그리스도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인간학적인 그리스도론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좀 비교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나사렛, 한 인간, 나사렛 예수님을 그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론을 인간학적인 그리스도론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르네상스 또는 인류 역사의 계몽주의 시대 그 바람을 타고 정리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세 시대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성경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은 그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성도들을 좀 신랄하게 표현을 하면은 무식한 존재들로 만들어 놓은 거죠. 무조건 그냥 맹종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그런 거에 한 거에서 탄생된 것이 종교개혁 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종교개혁의 세례를 받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인간학적인 그리스도론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신적인 존재라는 말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인간이라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거든요. 신적인 존재이면서도 한 인간이신 예수님,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할 때는 신적인 차원이 먼저 나오는 내용이고, 인간학적인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때에는 한 인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흐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둘의 조화 또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 인간학적인 그리스도론, 요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또 표현을 할 때에 또 글로 드러낼 때에 이런 두 가지 축이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본문이 이전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표현상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2장 4절까지 보면은 소위 말하면은 이제 이것도 좀 전문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산문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에 2장 5절, 구체적으로 2장 6절부터는 운문 형식을 띠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산문 형식이라고 하는 소설을 산문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희곡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평론, 수필, 평범한 글들 또는 설교도 이 산문 형식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운문 형식이다 하면 운율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시라든지 또는 뭐 노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운문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빌립보서 2장 5절 또는 6절 이하부터가 이런 시나 또는 찬송, 노래 형식처럼 되어 있다. 물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파는 그것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하고 파헤쳐 보니까 이 내용을 제목을 붙인다 그런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 찬가 그렇게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 노래, 찬송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할 때에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이제 편지로 써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이런 내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내기 전부터 이런 내용의 그리스도 찬가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내용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27권이잖아요. 근데 이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기 이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글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수많은 아마 수천 가지 종류의 이런 그 책자화된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가 한 권의 책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책 종류가 수백 가지 예수님에 관한 또는 초대교회에 관한 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중에서 27권이 정경으로 소위 말하면 신약 성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는 세계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이 내용도 어떤 단권 책 속에 들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요 내용만 낱장으로라도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내용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또 신앙 고백 되어지고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을 딱 채택을 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내용을 여기다가 말하자면은 채용을 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전해지고 있었던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여기다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제가 산문 형식이냐 운문 형식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철저하게 찬송 형식으로 찬송시 형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우리 개역 개정판 그런 표현처럼 그런 내용 그런 표현 방식은 거의 없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조금 변형시켜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 인간학적인 그리스도론 두 가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적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그리스도의 찬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표현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첨언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리스도의 찬가의 오리지널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라, 뭐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리스도 찬가의 시작 내용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마음, 뭐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생각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죠. 일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내용에 보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2장 3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고 더 낮게 여기고 하는 이 권면이 되겠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 인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게 소위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진 그런 원죄에 가까운 거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위로부터 뭔가가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하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높다는 표현은 조금 좀 이상한 거긴 하지만은 여기 더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또는 닮아야 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어떤 원형,
그것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누구시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타인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을 덧입지 않고서는 타인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다. 나의 어떤 스스로의 결단, 마음을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마치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절대적인 힘, 은혜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것에 의지해서 발현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관의 방향성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안내하고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힘대로는 안 된다. 네 판단 가지고는 안 돼. 네 능력 가지고도 안 돼.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야. 끊임없이 위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힘을 의지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기독교의 신앙관이고요.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찬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요,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이나 신학을 표현할 때에 그 틀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틀의 주요한 내용이 철학이거든요. 아까 제가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 또는 인간학적인 그리스도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철학적인 틀이에요. 철학적인 틀이 뭘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이 탄생할 수 있고 인간학적인 그리스도론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우리가 채용을 하느냐. 그래서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두 내용은 항상 대립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만 강조하느냐,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강조하느냐, 그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 찬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그것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생각해 보면은 한 인간 예수만을 언급해 가지고는 이것은 충족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또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신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틀을 빌려온다고 할 때 인간 발달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심층 심리학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정신 분석학적인 그런 관점도 뭐 교육의 어떤 내용 또 정치적인 담론, 이게 다 우리가 빌려올 수 있는 틀들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신앙의 표현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인간의 어떤 학문적인 틀과 노력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느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과 우리가 일치를 이루지 않는 한은 우리 인류의 밝은 삶을, 평화로운 삶을, 그리고 위대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고서는 그거는 온전해질 수 없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 체계만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법 이야기를 하면은 로마 시대 때 로마법,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처럼 이 로마의 통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법치주의 국가였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물려받은 정신이에요. 뭘 가지고 통치를 하겠는가? 법치주의 국가다는 것이죠. 법으로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죠. 하나님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백성은 피조물이고, 이런 관계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형성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라는 거죠.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또 감옥도 필요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어쨌든 이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국가가 사회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치주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법도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법치주의 국가가 지금 우리 인류의 세계를 질서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최선의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정치적인 담론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 가르침들이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법이 불안정한 것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법의 전문가들이 그런 악용을 제일 잘하는 거죠.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법을 제일 잘하는데 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국가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은 이게 무슨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 제왕적인 통치로 자꾸만 변질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아주 잘못된 것들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고요.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나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 법 정신이 긍정적으로 잘 살아있는 나라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일치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산적해 있는,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죄로 시작된 인간 역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미미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조직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완전한 시스템이고 내용이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법으로는 온전치 못한 건데, 또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가지고도 온전치 못한 건데, 그래도 그 선한 방향성을 유지해 달라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 이건희 목사도 온전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지요. 인간이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워놓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방향성이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는 지도자들, 어떤 형태의 지도자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된 생각과 어떤 정책과 흐름과 방향성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향성을,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로 말하면 그 교회가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국가로 말하면 한 국가가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인류 공동체로 말하면 인류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자율적으로 인생의 삶을 살고 계세요. 생각도 마음도 그렇게 품습니다. 말도 그렇게 합니다. 행동도 그렇게 해요. 다 각자가 달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나냐 하는 거죠. 또 그런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거죠. 이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전부터 교인들 가운데 읽혀지고 또 들려졌던 그리스도 찬가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늘 신앙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전에 제단 앞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셨던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또한 동시에 기억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참 좋은 관계를 갖고 또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겠는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예수님과 일치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따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일치된 그런 생각과 마음과 판단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게 불가능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